안녕하세요. 예수님 믿는 목사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하신 그 복음의 일들이 우리 삶의 진리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그 집단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었어요. 성경의 부분만을 믿은 것이죠. 다른 성경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집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기생하며 결탁하며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에게 붙는 그런 기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를 보면 현실의 정치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보여지고 화려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내세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전혀 삶에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세에 소망이 없으면 무엇이 중요해지나요? 네, 보여지는 것들이 참 중요해집니다. 보여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보여지는 삶이 중요해지면 비교하게 되고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로마와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들은 또 보여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사장직을 잘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세습하기도 한 그런 타락된 세상 속에서 사두개파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패가 되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모세의 오경만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오히려 더 믿은 사람들, 그 엘리트 집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여지는 것만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더 잘 보이고 싶죠. 그 누구에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죠. 주변에 중직자들 있고, 그리고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보여주고 싶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것을 안 믿나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핵심의 초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이죠? 부활이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가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농부는 자신이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에 뿌릴지, 어느 곳에 위치가 좋을지 땅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죠.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라고 할 수 없죠. 아스팔트에 뿌리거나 물속에 씨를 던지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전문적인 그런 계획, 경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뿌리든지 농부의 마음이죠. 농부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림으로써 곡식이 자라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종교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내세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불교의 불상을 보더라도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불상이 참 다르죠. 예수님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사렛 촌뜨기이셨잖아요. 그렇게 불리셨는데 서양에서 만든 예수님은 얼굴이 아주 하얗고 금발이고 우리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들기도 하죠. 종교는 그렇게 자기의 그런 문화와 지역의 생각들 그리고 살아왔던 배경을 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무엇이죠? 기독교는 인종과 세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왜 초월하냐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지식과 지성 안에 갇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두개파드가 왜 못 믿었을까요? 왜 못 믿었죠?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참 우스운 것을 질문했죠.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아내와 첫째 아들 형의 아내와 또 결혼해야겠죠. 셋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넷째 아들도 죽고 이제 막내 남았는데 부활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진짜 이 5명 중에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사두개파가 보는 것들이 딱 그 수준이죠. 부활을 자기 인간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죠. 종교가 바로 그래요. 자기의 인간의 수준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밖에 없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실 때 끝났다 이제 예수님 이제 다시 살아날 수도 없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수많은 이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 도망가요. 다 사라졌잖아요. 무엇이죠? 인간의 관념이라는 거야.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을 쭉 보시면 다시 살아났다.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이 됐는데 그 말씀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살려내셨다고 기록하죠. 성령에 감동된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 속에서 보면 우리가 씨앗이면 곡식이잖아요. 씨앗과 곡식이 할 일이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더 잘 살아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더 넓은 성전에서 좋은 파이프 오르간과 좋은 세션, 음향 시설, 그리고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더 받아주실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대형교회 넓은 곳에 자리에 앉아있으면 뭔가 압도되잖아요. 찬양팀에게도 압도되고 좋은 마이크에서 들리는 목회자의 설교로 인해서 압도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니까 거기에 압도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죠? 기독교는 무엇이죠? 씨앗과 곡식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이냐고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씨앗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곡식으로 추수가 되죠. 무엇이죠, 우리는? 자, 기독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에너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길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활도 에너지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너지예요. 쉽게 표현해서 에너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해내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연말이 되면 시상식에서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들, 연예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무엇이죠, 그게? 내가 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이 없다는, 이 공급되는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빛나는 것, 이거 뭐 별로 크게 빛나지 않잖아요. 연애 시상식에 뭐 크게 빛나는 것인가요? 그냥 조명과 그런 수많은 사람들, 유명 인사들이 앉아서 뭐 MC가 이렇게 소개해줘. 여러 연예가 그렇게 빛나는 곳인가, 연예인이? 여러분이 축구 같은 것이나 야구 같은 것에서 뭐 최우수상을 받은 신인이나 그런 골 많이 넣은 사람들 크게 영광이라고 보여지나요? 이 우주 속에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은 무엇이에요? 진짜 영광은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남이 영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업적을 이룬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벼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는 흔들리는 벼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의 씨앗이실 뿐이에요. 피조물이 잘해봤자 뭘 잘하겠습니까? 그저 힘 주셨으니 충성할 뿐입니다. 4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신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더라도 공급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무엇이죠? 그들은 힘을 다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자. 토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위협이 있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변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을 하셨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받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곡식을 자라나게 하듯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었고 인간의 몸이죠. 성경은 읽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심겨지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씨앗이 심겨졌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땅으로 심겨져 죽음에 썩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그 생명은 이 땅에 썩어졌잖아요. 근데 많은 열매를 맺어요. 너무나 많은 열매. 이게 차이라는 것이죠. 흙에 속한 자들은 흙의 일을 하잖아요.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는 일들은 썩어지는 일들 뿐이에요. 어느 30대, 나이가 30대인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30대 중반이면서 현금 3억과 집 2억짜리가 보통적인 삶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달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빚만 많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보신 분들은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1억밖에 못 모았는데 저 사람 벌써 현금 3억과 집이
2억짜리가 있어. 1억을 모으신 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위축되잖아요. 자, 또 어떤 분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30대 중반인데 현금 9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글을 올리신 30대 중반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낙담했을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벌써 9억을 모았구나. 보십시오. 세상은 썩어져 가는 것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정말 웃긴 게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시킨 그 사역도 비교질을 하고 있어요. 비교질했어요. 아,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저거밖에 못하는데 아, 당신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군요. 비교질을 왜 할까요? 비교질을 왜 할까요? 왜? 사두개인 같은 생각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몇 년 전이었어요.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것을 배우는 곳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는 뭐 딱히 한 게 없잖아요. 50명이 사람들과 개척을 하는 사람들, 출발이 50명이어서 제가 그때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약간 낙담하는 마음이 크게 몰려오더라고요. 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낙담을 할까요? 세상은 가는 것들을 그거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부활의 영광보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비교하면 저건 내 양이야.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양이지. 맡겨주신 양일 뿐이에요. 당신도 양입니다. 재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썩어져 가는 것들로.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영혼에 대해서 불신을 하잖아요. 참 웃긴 게 영혼은 불신하면서 그런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귀신이 있다. 뭔가 장비 같은 것도 여기 귀신이 보이네. 뭔가 울리네. 자기장이 있네요. 이런 것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내적으로는 점을 보러 다니고 사주를 보러 다니고 구슬하러 다니고 꿈을 생각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영혼은 없고 육체만 전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아담이 수고하고 허무하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아담이 열심히 농사짓고 일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냥도 하고 이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수고했으나 그의 끝은 어디였죠? 땅속이었습니다. 땅에 속하였으니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형태로 장래를 하든 간에 한 줌의 가루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저도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지 하면서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그 힘에 이끌려 화장터에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씻고 가꾸고 했으나 우리의 종착지는 거기라는 것이죠. 인간의 종착지가.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어떻게 뼈가루가 어떻게 부활의 보물이 입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어떤 크리스찬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화장시킬 수 있냐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부활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게 아니냐고 화장을. 참 이런 것을 볼 때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두개파적인 유물론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내가 겪어왔던 것, 내가 믿어왔던 것들로 재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죽는 간에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고기에 밟이 됐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 썩잖아요. 다 뚱뚱 풀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몸으로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더 이상 슬픔과 수고가 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일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죠? 충성해요. 왜? 이건 유업이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교회에서는 뭐 세습이라고 하면 세습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장이나 회사 경영 같은 거를 다 이제 뭐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경영을 하고 이런 거 유업을 받아요. 뭐 어떤 제주도 분은 우리 아버지가 귤농장 하시는 데가 나는 귤수저다 하면서 귤농장을 열심히 해요. 귤수저래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대충 할까요? 아니, 가업인데 최선을 다해야죠. 이어받는 것들. 유업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이라는 것, 다시 부활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다 하시는데 우리 대충 살아도 돼. 우리는 택함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그런 존재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그거 바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유업은 이어받는 것이에요. 부활로서 말미암아요. 이 유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유업은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장 53절의 본문에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된 게 복음이지, 인간 목사가 자기가 간증하고 자기가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성경과 콜라보하면서 짬뽕을 하면서 자기 의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율법이죠. 그래서 성경 선언합니다.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적으로 인간은 다 죽어요. 뭔가 열심히 이루어야지 하면서 죽어요, 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겠습니까?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이 소원을 비는 곳에 이렇게 저는 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해요. 다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거기 끝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57절에 보십시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영광이에요. 유튜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 유튜브 많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볼 거예요. 정치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연애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스포츠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또 뭐 부동산 어떻게 잘 보는 방법, 경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이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선동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변에 이제 달변가들이 이야기하는 말하는 대로 치우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맞서 싸웁시다, 이렇게 선동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충성하실 건가요? 그냥 무엇으로 충성하며 살 건가요? 내가 애들 양육 잘해야지, 애들 잘 키워내야지, 그리고 늙고 손자 손녀 이제 잘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아이들 양육을 주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죠.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겠어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자 손녀가 아이고 자기가 예쁘다 하거나 내 자녀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내 인격이 더 변하고 낮아지겠습니다. 자, 섬긴다고 하시죠. 세상을 섬긴다고 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면 계산하면서 섬겨요. 아, 저 누구누구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 계산해요.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많이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기분 테이크가 안 오지? 뭐 섭섭해. 아, 막 짜증나게. 아, 근데 저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섬김은 뭐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섬김은 충성과 같이 맞붙어 다니는데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이 충성, 섬김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해야 될 거 다 했는데 근데 한 게 아직도 없고 무익한 종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이 다 할까?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읽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렇게 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설교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분명히 만든 유튜브 이 채널로 이렇게 전파가 되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때에 따라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주시옵소서. 듣고 삶에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을 더 기다리며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컨텐츠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마지막 땅끝에서 함께 모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